얻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탄절 때 우리 대청들이 했던 그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카페에 올라와 있어서 봤거든요. 마음이 좀 짠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나이가 좀 들었나 봐. 이게 부모의 나이가 되니까 전에는 전혀 못 느꼈을 것들을 많이 느껴요. 또 우리 또 청년들이 이제 또 찬양을 했잖아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래 너희들의 인생이 지금 그렇지 그러면서 또 짠한 마음이 든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동영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 가셔서 보시게 되길 바라고, 카페는 가입이 안 돼 있어도 다 볼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에게 따르는 것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무속으로 우상으로 돌리지 않고 정말 예수를 믿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3년 실은 이제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주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너무 가슴에 많이 오랫동안 있었고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온단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는데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가 어쩐가 작년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랬죠. 방금도 이제 노승현 고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태가 좀 어쩌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괜찮네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작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불능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뭘 말하기 위하신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제자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한 겁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이제 에돔 왕이 함께 모압인가요? 에돔 왕이죠. 함께 원정을 가죠.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리고 유다의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그럼 여호사밧 왕은 무슨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있게 행하고 있는데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누구하고 맺었죠? 아합의 집안하고. 그래서 아합의 집에서 데려온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죠.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음을 보고 그 자녀들을, 아하시아와 그 형 여호람의 자녀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본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기 원하셨느냐? 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싫어서 결혼 정책을 쓰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해서 그런 것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섬기는 단과 베델에 세우는 그 금송아지를 치우고 예루살렘 성경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라. 그래도 너의 왕위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지.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제사를 가더라도 백성들이 너를 배신하고 유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구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말씀을 그 누구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기머거리죠.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라 말하면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을 팔리는 거 아니냐. 오늘날로 말하면 128분의 1이면은 이제 많이 올랐대요. 일당이 15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그래봤자 뭐 5, 6천 원, 만 원 안짝인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 하나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털까지도 다 씻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절대 주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모든 범사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말 표현하면 존나 재수없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나 재수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요, 꼭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힘든 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에돔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한 그로 인해서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건져주시면서 이 일은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새 왕이 모여도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제자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하라 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43장이죠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걸 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42장이 말합니다. 4 곱하기 2는 8이잖아요. 그렇죠? 4, 2, 8.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와 나누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중요시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4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11절이죠. 그렇죠.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로서 절대 주제자로서 받아야 될 합당한 영광, 그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그 불능의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베푼 이유가 뭐냐? 절대주저자 우리의 온전한 목적은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뭘 보기 위함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1절에서 4절이죠. 뭘 보라고요? 이 땅의 문제 해결을 구하는 무속과 같은 우상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잠시 잠깐 살고 마치고 나면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낙원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바로 그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뭔 증인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사망에서 속량하여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고 그리고 인내의 이유가 되고 능력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우리의 목적을 담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여기 딱 써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교회가 개인의 문제에 집착할 때 타락합니다. 교회가 부유해질 때 타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세상이 말하는 그 문제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담는 겁니다. 오늘 또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봉사하러 왔어요. 교회에 남아있는 라면을 먹어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로 쏟아두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교회에 있어. 우리 가요. 전화 띡 끊어요. 그러고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세요? 우리 2층에 있어. 우리 라면 먹어요. 알았다.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냉장고에 있는 사이다 먹어도 돼? 먹어라. 또 띡 끊어요.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라면이 없는데요. 한 놈이 좀 늦게 왔어. 먼저 온 놈들이 숨겨놓은 거야. 그러고 라면 다 떨어졌다고 이제 거짓말 친 거야. 아니야, 어제 보니까 한 봉다리 있더라. 어제 3개밖에 안 먹었으니까 많이 남아서 빨리 하냐한테 내놓으라고 그래. 숨겨놓고 나중에 이제 놀리다가 내놓았어 이제. 그렇게 해서 내 놈이 이제 딱 먹고 이제 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이제. 한 놈은 걸어왔어, 뛰어왔어. 새 놈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뛰어놈한테 타라. 어차피 나 나갈 거니까 나 태워다 줄게. 그러고 가면서 물어보자. 목사님 저는 뭐를 잘해요? 물어보더라고. 얘는 이걸 잘하고 얘는 이걸 잘해. 저는 뭘 잘해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만들었는데 너만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 네가 찾으려고 노력 안 해도 다 나오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게 인도하셔. 근데 네가 그 하나님을 안 믿잖아.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네가 뭘 잘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진짜 문제는 네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는 네가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가장 좋겠어. 알았지? 이제 내려라. 내려주고. 어제 이제 우리 딸내미가 아빠 태우러 갔거든요. 어떤 놈 2놈이 꾸벅 인사를요. 집에 같이 왔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요 용기를 내고 아빠 이따 애들한테 말씀 좀 전해주면 안 돼? 그러더라고. 알았어 올라갈게. 둘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녀석이 애지몽을 꾸는 거예요. 저도 또 애지몽을 꿨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더라고. 이유를 설명하자면 영적인 존재가 있어 귀신이라고 그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신경계에 완전하게 역사를 할 수 있는데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컴퓨터 오작동하는 것처럼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것을 꾸게 되는데 그게 이 사단의 졸개들인 귀신 역사에서 그러는 거야. 네가 애지몽을 꾼다라는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꾸고 싶어서 꾼 거 아니지? 그렇대요. 그건 무슨 말이야?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그 악한 영이 도둑질을 주고 멸망시키는 이 영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야.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 줄 알아? 왜 그러는 줄 알아? 그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영접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장땡땡 김땡땡 둘 다 장아땡 김아땡 그래요. 그래서 왜 물어봤느냐?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그럼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오늘 뿌려진 이 씨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사명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 범사를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애를 예비한 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부터는 이제 방학을 했잖아요. 10시부터 전화가 와요. 목사님 나오세요. 너는 방학을 했지만 목사님은 방학이 없다. 계속 전화가 와요. 이놈이 전화하고 저놈이 전화하고 빨리 나오세요. 아무리 빨라도 2시면 나간다. 2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2시부터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또 나가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이긴 하지만 오늘도 나가면서 오늘은 내가 기어코 좀 버티고 나가리라 그러는 앉아서 이사야 47장을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세이브를 딱 시켜놓고 그러고 이제 현장을 갔는데 몇 명 없었어요. 처음에 갈 때는. 근데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16명이니까 두 팀으로 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놈이 아니야 15명이야. 나까지 하면 16명 맞지? 그러면 되겠다. 두 팀 나눠서 놀고 있었거든. 근데 금방 애들이 왔어.
이제 신고를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공을 못 차도 이제 온 거야. 이제 와가지고 세 팀을 해서 하는데 이제 큰 놈들이 왔어. 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 뭐냐면요, 형아들을 끼워주지 말라는 거. 수환이 끼워주지 말고, 대현이 형 끼워주지 말고, 뭐 땡땡땡땡이들 끼워주지 말라는 거. 근데 아가지고 전부 다 서 있는데 안 넣어줄 수가 있어요. 좀 얼마나 고민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 팀당 한 8, 9명이 돼버렸어. 얘들을 이제 나머지 대부분 뛰지 못하게 하고 큰 애들은 작은 애들만 뛰어주고 이제 그러면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주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 주제 되신 분의 우리를 부르신 본업에 충실하는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올해는 가장 편안하고 순적하게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작년처럼 지금 감기 안 들었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까지만 버티면은 올해는 감기 안 걸리고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꼴랑 먹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유혹은요, 강하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들어옵니다. 3장 19절이죠. 이 사망은 우리 육신의 사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럽니다. 하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서 울며 이를 갈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님이 오는 그 시간에 애곡하며 통곡할 것이고. 저는요, 천국에서 주님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모든 곳에서 뭐라고 했네? 애곡하고 통곡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 그들이 다 같이 애곡하리라 이런 말을 보고 불신자들이 애곡하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다, 이건 믿는 자들의 애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말하지 않을 때 근거가 있을 텐데 스가랴 12장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주님 만날 게 살짝 두렵다고. 살짝 두려워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구나. 애곡이 맞겠다. 확실하다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근데요,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 사망,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입니다. 이 둘째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부활인 겁니다. 사망 아래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놓인 이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대통령 되는 겁니까? 귀신한테 시달린 계기를 받는 겁니까? 안 시달린 사람 가득합니다. 귀신하고 잘 노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를 복음이 안 통해요. 왜? 귀신이 재밌는데 내가 왜 보내냐고. 친구인데. 다른 애들하고는 귀찮지만 얘는 절대 자기를 떠나지 않는데 얼마나 좋냐고.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있죠. 지옥 간다고. 네 인생 망가진다고. 그 사망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거. 그 길은 뭡니까? 죽은 자가 사는 건 부활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십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한 대속과 부활에 이르기 위한 속량을 위한 제물로 의자 우선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성탄이에요. 그러기에 그것은 슬픈 것이기도 하고 기쁜 것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과연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을 보니까 남자가 낳고 하다가 16절에 여자가 낳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을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도 그냥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습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만. 로마서 9장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13절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였느니라. 에서는 내버려 두었고 야곱은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은혜입니까? 선택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대속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과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옆에 오고 사람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이 모양 저 모양 이 꼬라지 저 꼬라지지만요 그래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니까는요. 예. 어저께는요 공차하면서요 어떤 놈이 20살 많은 형아를 뒤를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엉덩이를 차버렸어. 공으로 일부러 차놓고 맞은 게 이제 와인 벙벙하잖아요. 돌아봤어. 뚱한 얼굴로 있는 거야. 그래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너 일부러 쳤냐? 아무 말도 안 해. 일부러 찬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뭐라 왜 일부러 쳤냐? 아까 저 형이 나 차고 아무 말 안 하던데요. 몇 살 많다고요? 한 20살 많아. 그러면은 공 차다 보면은 내가 실수해놓고 사과를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양이어도 하나님이 택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할 말은 없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한 10살 많아 임마. 나중에 보니까 20살이 많아. 20살 더 많아요 지금 실은. 20살 더 많은 20살 가까이 많은데 그런 모습이어도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지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걸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약속되고 보장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보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천국이 약속된 겁니다. 네, 천국이. 자, 이 천국을 약속받은 자가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게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입에서는 답니다. 배에서는 씁니다.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써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건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심판을 말해야 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 환영받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예전에 내 모습과 똑같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 집이 평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 영혼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재앙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전도자의 고통인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이 두루마리를 맡은 자들로 삼킨 자들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것을 말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전 측량입니다. 이게 이제 10장이고 11장이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은 자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측량은 언제 합니까? 측량은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소속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우리 땅 측량한 거 이번에요. 내가 안 했지만은 이게 주차장 건설한다 측량을 해서 다 도면을 딱 그려놓고 보여주더라고. 여기 평화교회 그 계단 그 쫙 잘라갖고 전부 때까지 해갖고 일자를 쫙 잘라갖고 요 앞에까지 한 3m, 2m, 3m 그 정도까지가 이제 교회 땅인 거죠. 이제. 그게 뭐예요? 그게 측량이요. 성전 곧 내소입니다. 내소를 네온이라고 그랬죠. 내소를 측량하는 것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마당 바깥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나라. 그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죠. 하늘의 땅에서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천국 그럼 뭐죠?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곳,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년 여름 잼버리 때요, 현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더위에 지치고 갈증에 지치고 이렇게 뭐 모기 때 벌레 때 지치고 있다가 전국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걔네들이 주로 교회를 또 많이 갔어요. 교회에 이제 애들이 오니까 시원하게 해놓고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생수 시원하게 준비해놓고 본당 시원하게 해놓고 이런데 딱 들어오자마자 시원하게 좋잖아요.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거예요. 천국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최초 우주 비행사로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 없더라라는 거 무슨 말이라고요? 참 미련한 말이에요. 그 나라를 이어받을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신라곤을 회복한 복락원에 들어갈 구원받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4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여기에 들어갈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자. 거기 들어가면 뭘 할 겁니까? 일단은 계시록 5장을 봐야 됩니다. 5장에 보니까 13절, 13절이죠. 그치? 만물이 찬양하는 장면이. 그 만물이 찬양하는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자,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랬어요. 얼마나 많을까요? 공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뭐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22장 5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왕입니다. 이전에 아담이 처음 가졌던 그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이제 만물이 우리 발 아래 사자보고 도망 안 가도 돼. 이제 뱀보고 안 놀래도 돼. 바퀴벌레 보고요 안 놀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뱀의 굴에 손을 넣고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 나라를 상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 상속한 자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면은요 세상에서는 진짜 개밥의 도토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환영할 수 없습니까? 먼저 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입니다. 16장이죠.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생을 바알세불이라 했거든 하물며 너희일 것은 10장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를 귀신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어요.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만두겠느냐?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얘기대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장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온 교회를 잔멸해 나갑니다. 아주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쉽습니다. 호구조사 다 하면 됩니다. 다 29 다 나와.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믿어 안 믿어? 믿는데요. 왜 그랬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못하네. 얼마나 쉽습니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합니다. 그게 사도행 7절 8절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물론 그 전에는 그 답변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고린도후서죠. 11장이죠. 21절에서 33절까지. 31절인가요? 33절까지인가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렇죠? 과연 큰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 고난이 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자네는 예수 믿는데 술 잘 먹네. 그거 괜찮아. 안 괜찮습니다. 절대 안 괜찮아요. 제가 회식 자리에 처음 간다고 그러길래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술 먹지 마라. 담배도 빨리 끊고. 저는 술을 못 먹어요. 아니 너는 지금이야 못 먹지. 한 잔, 두 잔, 한 잔에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안 그래요. 또 이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체력이 진짜 달라지거든요. 선수환이 이제 마탱이 갔어요. 안 나와 실력이 이제. 그러고 못 뛰어요. 이틀을 쉬었거든. 오늘이 이틀째 쉬는 날이 3일째 쉬고 오늘 야근 나가는 날이거든요. 근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어제 족구를 했거든요. 족구를 했는데 선수환이 최나사로 그리고 영민이. 물론 영민이는 꿀단지긴 해요. 영민이, 영중이는 둘은 꿀단지긴 한데 우리한테는 꿀단지고 상대편 자기 편한테는 꿀단지가 아니겠죠. 그래도 사로하고 나사로잖아요. 이거 나사로하고 수환이잖아요. 둘이 다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동네 축구를 하면 둘째 가면 서러운데. 그럼 나는 누구랬나? 김현이. 왼발 독박, 오른발은 발이 아니에요. 왼발만 발이에요. 오른발 아예 못 써. 거기다 김지원인가 이지원이라 지원이라고 요만한 5학년짜리 있어요. 진짜 딱 이만해요. 공 못 따라요. 힘만 좋아요. 무식하게 힘만 좋아요. 밀면 내가 밀려갈 정도예요. 그 둘이 대꾸 했거든요. 누가 이겼게요? 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선수환이 하는 말 목사님이 우겨서 이겼대. 알았어. 심판 4명. 우진이, 현홍이 등등 4명 세웠거든요. 나중에 얼마나 심판으로 웃기냐면 내가 이겼거든요. 근데 점수는 저쪽으로 올라가. 아니 내가 이겼다고 점수 1위 올리라고. 그래서 죄송해요. 한 번 그랬으면 이해를 하지. 3번 4번 계속 그래. 계속 저쪽만 점수 올려. 그러고도 10점도 못 채우고 15점으로 졌어요. 그 편에 있던 나중에 이제 은우가 들어가 사러가 이제 출근한다 가고. 그게 이제 계속 지잖아요. 그래서 은우가 이리 오고 이제 이낙주 선생님 그래 넣었죠 이제. 김은호 그 중학기랑 쬐깐한 놈이 선수환을 맞췄어요 공으로. 그러고 가는 선수환 쉽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이제 수환이가 이제 울그락불그락 해져가지고 이제 참 화가를 낼 편까지 됐어요. 이제 내가 지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수환이 하는 말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착해요? 나 원래 착해. 그래서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마지막 세트를 져줬어요.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 져주는 것이. 예.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제 그렇게 이제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거 찾아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찾게 돼요. 그런데 좋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직장 상사가 권해서 사장이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다 가려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거절에서 내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천국의 소망 둔 자의 삶임을 내가 승진을 못해도 나는 천국의 소망 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그 결단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타협했으면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죠. 적당히 타협했으면 애원했을 때부터 타협은 안 돼요. 그럼 차라리 내 예수 안 믿고 말지. 세상에 내 멋대로 그냥 살고 누구 말대로 사기꾼 되지. 항상 제 옆에 있는 청년들은 그래요. 목사님 예수 안 믿으면 사기꾼 됐을 거라고. 머리가 좋은 거예요. 농담이고요. 이와 같은 고난을 참고 견디고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 고난을 겪고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말합니다. 4장입니다. 8절입니다.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시록입니다. 21장입니다. 24절입니다.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요 천국으로. 26절입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요 땅에 있는 왕들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16장입니다. 27절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4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함을 받은 자라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은 타협하지 말고 굳건하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입니다. 광양을 내려왔는데요, 교육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당연하게 술잔을 돌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자리에 술잔 놓지 마세요 그랬어요. 한 번 해갖고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제 자리에 술잔도 놓지 마세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위익이 되겠어요? 손해가 되겠어요? 당연히 손해가 되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부르더라고. 야, 너 왜 그러냐? 제 신앙입니다. 너 그 담임 목사도 하지 않냐? 서울에 있는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분의 믿음이고 저는 저의 믿음입니다. 두 번 다시 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도 안 됩니다. 이건 제 믿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게 가하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건 복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잘리겠죠.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못 듣겠죠. 어디 가서 좋은 소리 절대 안 하겠죠. 매장이 되겠죠. 그게 더럽다면 제가 타협을 했겠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이유라면 제가 예수 안 믿어도 되거든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받을 그 유혹과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부모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을 보고 자녀들은 믿음의 그림을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림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 혼자 믿는 친구들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내 자녀는 모태신앙으로,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지만 내 자녀는 모태신앙으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고 감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고난을 알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 부활의 소망, 그 소망에 선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하사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며 비추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오는 귀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